4장 교회 리더십을 향한 존중. 교회 안에는 권위와 서열이 있다. 교회 지도자를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것이다. 지도자를 향한 우리의 행동과 말과 심지어 생각이 곧 그 지도자를 보내신 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다. 이 진리를 생생히 보여주는 예배 중의 한 만남을 잊지 못한다. 상처를 떨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내 설교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내 초청에 응하여 앞으로 나와 기도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청년이 유독 눈에 띄었다. 아마도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아주 많이 받은 청년인 듯 보였다. 나는 그를 더 깊이 도와주려고 연단으로 불러 올렸다. 그런데 그가 올라서자 또 다른 남자가 무리에서 쓱 빠져나와 연단에 올라섰다. 그 남자는 긴 말총머리에 청바지와 까만 가죽 조끼, 티셔츠 차림이었고 팔뚝 위아래로 문신이 가득했다. 눈빛은 험악했는데 분명히 흥분되어 있었다. 처음에 올라온 청년이 즉시 잔뜩 긴장되어 더 이상 자유로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두 번째 남자를 보며 연단에서 내려가 달라고 정중히 부탁했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사납게 말했다. 싫습니다. 내 요청을 대놓고 무시하는 그의 모습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말했다. 선생님, 내려가시기 전에는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다. 싫습니다. 왜 안내위원들이 나서서 이 사람을 연단해서 내려오게 하지 않는지 의아해졌다. 그러다 그들 모두 그를 겁내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내가 권위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반항적인 인물을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단호해야 했고 권위를 잃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청년을 도울 수 없음을 알았기에 밀고 나갔다. 선생님, 이제 저는 당신에게 이 연단에서 내려갈 것을 명합니다. 그는 다시 노려보며 말했다. 싫습니다. 잠시 어색하게 있다가 그가 내뱉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경외한 것은 하나님의 이미지, 곧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과 머릿속에 지어낸 이미지였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여 내 요청에 복종했을 것이다. 나는 물러설 뜻이 없었다. 그래서 내면의 성령께 도움을 구했다. 그때 마치 누가 말해 주기라도 한 듯이 이 사람이 그 청년의 아버지임을 알아버렸다. 그래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도 맞다고 했다. 선생님, 아들이 하나님한테서 뭔가 받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연단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력을 막은 책임이 당신에게 돌아갑니다. 그 말이 그의 강박한 마음에 파고들었던지 그는 마지못해 연단에서 내려갔다. 그러면서도 노려보는 눈빛만은 내게서 떼지 않았다. 아들은 결국 다시 마음을 열고 사역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강력한 만지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일은 정말 놀라웠고 그는 목매어 울기 시작했다. 예배 후에 목사 사무실에서 그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그 도시의 사나운 오토바이 갱단 멤버였다.
그는 거칠었고 도무지 마음이 열릴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나도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비록 내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우리의 대결이 어찌나 치열했던지 한순간 그가 내 몸에 손찌검을 할 줄 알았다. 그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종들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세우시는 권위들도 존중하게 마련이다. 연단에서 내려가 달라는 내 요청을 그가 거부한 것이 왜 잘못인지 설명했다. 결국 그는 약간 누그러졌으나 나는 그 정도로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진리의 초점을 맞추자 그는 마침내 무너졌고 울음을 터뜨렸다. 알고 보니 그 역시 자기 아버지한테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인생, 권위,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온통 아버지의 학대에 영향을 입었다. 자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기에 그는 똑같이 상처 주는 행동들을 자기 아들에게 대물림했던 것이다. 일단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목사와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여 우리에게 사과하고 나자 그는 하나님한테서 풍성히 받을 수 있었다. 우리 만남의 아이러니는 결국 그가 나를 자신의 영웅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치 나를 해칠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결국엔 나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위의 예는 극단적인 경우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생각보다 신자들에게 널리 퍼져 있다. 이 사람의 경멸은 노골적이었다. 그는 하나도 숨기지 않았고 사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기가 쉬웠다. 그의 태도는 뻔뻔스러웠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속마음은 같으면서도 그 경멸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무례하다든가 제멋대로라든 딱지가 붙을까봐 두려워 그들은 겉으로는 협력하는 척하고 말도 경우에 맞게 한다. 그러나 안에는 경멸을 품고 있다. 경멸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좀 더 은근하다. 이런 사람들은 입술로는 지도자를 존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헌금, 방향전환, 지도자의 다양한 요청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난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저녁 특별 집회에 나오라고 하면 회중의 10분의 1만 출석한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매달 한 번씩 하는 전도에 나오라고 하면 20분의 1이나 나올까 말까다. 나는 교인이 수천 명에 달하고 주일 예배를 2부 내지 4부까지 드리는 교회에 많이 다닌다. 대개 1부만 빼고 모든 예배가 10,000원이다. 그러나 목사가 월요일 밤에 연합기도회를 열면 많은 경우 참석자는 고작 200명 정도다. 왜 그럴까? 목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판단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다른 이해가 있다. 어느 주일에 목사가 전 교인에게 이렇게 광고한다고 하자. 이번 달에는 월요일 밤마다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4주 동안 월요일 밤 7시부터 8시까지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이 광고는 교인 80%에게 별로 호소력이 없다. 월요일 밤 축구 관전에 방해가 되었기에 특히 더하다. 그때 목사가 이렇게 말한다. 마지막 주 특별 기도회가 끝날 때 기도회 4번 다 개근한 분들에게는 각각 50만 달러짜리 수표를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나 출석할까? 자리가 모자랄 것이다.
사람들은 혹시 본당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일찍 와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어찌하겠는가?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놓치게 된다. 자신에게 이 두 가지를 물어보라. 첫째, 목사가 수표를 약속하지 않고 광고만 했다면 당신은 기도회에 참석했겠는가? 둘째, 50만 달러가 약속되어 있다면 당신은 기도회에 나가겠는가? 그 돈이면 주택과 자동차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고도 다른 데 쓸 돈이 많이 남을 것이다. 당신이 첫 질문에는 아니다. 둘째 질문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당신이 목사의 말을 얼마나 중시하지 않는지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잊지 말라. 존중이란 중시하는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분의 지시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신은 돈 때문에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인 목사가 시킨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당신이 순종할 수 있는 두 주인은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라 하셨다. 몇 가지 곤란한 질문을 하겠다. 당신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가? 목사가 특별 헌금을 하라고 하면 반항심이 드는가? 당신은 영화부, 안내, 주차 안내, 전도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사의 요청을 일관되게 무시하는가? 주일 밤 특별 집회에 나갈 수 없는 구실들을 둘러대는가? 이번에는 이렇게 자문해보라. 이를 각 요청마다 50만 달러가 약속된다면 당신의 결정은 달라지겠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당신 삶에 두신 하나님의 대변자보다 돈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라. 역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 너희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니라. 목사의 말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그를 당신에게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안다. 성경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다. 지역교회에 심겨 있으면 우리의 삶은 형통한다. 지금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그렇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집에 다님이여 라고 하지 않았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거기 심기지 않을 수 있다. 심긴다는 것은 거기가 당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는 뜻이다. 거기가 당신이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곳이다. 심겨 있으면 우리는 자신의 지역교회를 중시하게 된다. 땅에서 생명을 받는 나무가 그 땅을 존중하는 것과 같다. 지역교회에 심겨 있지 않으면서도 산발적으로 형통이나 성공,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복들을 오랫동안 누리지는 못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단발성 축복이 아니다. 우리의 노년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영원한 것을 바라야 한다. 당신이 교회에 심겨 있다면
교회 지도자들을 중시할 것이다. 그들의 부탁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할 것이다.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온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목회자를 귀히 여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까지 2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가운데 7년은 지역 교회들에 있었고 나머지는 순회 사역을 했다. 그간 내가 본 바로는 가장 보람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성공한 신자들은 자기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귀히 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 이 간증이 사실임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사실이다. 그가 나는 앞서 말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둘 다 보았다.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자기 목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저 직분 하나 때문에 지도자를 참아준다. 이 사람들은 자기도 교회나 사역기관을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개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 사역으로 높여주실 때만 기다린다. 그들은 자기 목사를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그를 다른 어느 누구와 다르지 않게 대한다. 사역에 꿈이 없는 사람도 똑같은 태도를 품을 수 있다. 그들은 일반 직장에서 일하면서 교회 다니는데 그냥 의무니까 다닌다. 위에 말한 사람들과 달리 이들이 보는 목사는 웬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특히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그들은 일반 직장을 택했을 뿐이다. 그들은 목사가 지적으로 열등하며 그래서 결국 사역의 길로 갔다고 생각한다. 어느 경우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10분 발휘하는 정도로까지는 삶에 성공하지 못한다. 물론 이들도 사업이나 사역을 제법 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역교회에 심겨 있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자기 목사를 귀중히 여길 때와 비한다면 그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결혼 생활에 그리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은 건강, 재정, 기타 삶의 여러 부분에서 고생한다. 지도자를 중시하지 않고 심지어 경멸하는 사람들의 예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을 더없이 생생히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내가 아는 두 사람에게 벌어졌다. 어느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다. 나는 거의 10년 동안 그의 강단에서 꾸준히 사역했으나 그를 안 지는 20년이 넘었다. 그는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는 물론 수많은 국내외 지도자들 사이에도 명망이 높다. 몇 년 전에 그는 한 청년을 도와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찾게 해주었다. 빌은 하나님 말씀에 많은 귀중한 진리들을 믿지 않는 교단에서 자랐다. 랜디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이끌어 주었다. 하나님은 랜디를 강력하게 쓰셔서 빌을 열매 맺는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다. 얼마 안 되어 빌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은사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자기 교회를 잃었다. 랜디 목사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빌의 교단이 길거리에 내놓은 빌의 가재도구를 모두 꾸려 빌과
그 가족에게 아파트 새 집을 얻어주었다. 결국 빌은 다른 도시에 있는 한 성장하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그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통하여 교회는 빠르게 성장했다. 2년 후에 그는 극장을 구입했고 점포 앞방의 셋집에서 나와 개조된 극장으로 이사했다. 자기 삶에 미친 랜디의 영향력 때문에 그는 랜디 목사를 헌당식에 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교회는 계속 성장했으나 빌은 그간 비밀로 했던 어떤 지독한 중독으로 고생했다. 중독은 계속 심화되어 결국 교회 장로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빌은 가끔씩 랜디에게 전화하여 사임하겠다고만 했지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랜디 목사는 빌을 격려했으나 마침내 어느 날 장로 하나가 랜디에게 전화하여 빌의 중독 사실을 알렸다. 랜디는 빌 곁에 가서 도우려고 즉시 비행기에 올랐다. 안타깝게도 그곳 장로들은 빌의 중독을 알면서도 그를 계속 강단에 두려고 했다. 랜디는 장로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빌을 강단에 두려 하신다면 제가 주일 예배 때까지 남았다가 교인들에게 상황을 알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빌의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과 교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빌의 사임을 수락한다면 제가 곁에서 교회의 과도기를 돕겠습니다. 그날 랜디 목사는 빌과 그 가정을 구해냈고 비용을 대서 자기 교회 근처로 이사오게 했다. 또 빌에게 일자리도 구해주었다. 이후 빌은 랜디의 사역 아래서 회복되었다. 랜디는 나중에 빌을 자기 동역자로 불러 부목사로 삼고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다시 복귀하도록 도왔다. 그동안 여러 기독교 간행물에 빌이 중독되어서 벗어난 기사가 실렸고 그 간증의 결과로 그는 점점 유명해졌다. 얼마 후 빌은 다른 사역기관에 와서 가르쳐달라는 제의를 받았는데 독립적인 순회 사역을 시작하라는 권유도 딸려 있었다. 랜디 목사는 빌이 이번 행보에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그 길을 말렸다. 그러나 빌은 자기 목사가 자신의 앞길을 간섭하고 방해하려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랜디의 조언을 무시하고 진행했다. 언젠가 빌과 나 그리고 다른 지도자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날 빌은 랜디 목사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았다. 그는 랜디의 교회 운영 방식, 자기가 부교역자로서 받은 대우, 랜디가 자기의 독립에 수긍하지 않았던 일을 비판했다. 내 마음속에 켜지던 경고등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나도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을 알았다. 그러나 자기 삶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그의 시각이 그 때문에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랜디를 변호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빌에게 랜디는 그에게 믿음의 아버지이며 설령 랜디가 잘못했다 해도 빌이 그를 비판하고 경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냈다. 몇 달 뒤 랜디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지금도 느껴지는 듯하다. 빌이 책을 한 권 펴냈는데 간섭하는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대응하는 법을 그 가운데 한 장에 다루었던 것이다. 랜디는 말했다. 좀 빌이 쓴 책에서 4쪽 정도를 읽어주고 싶네. 이어 그는 랜디와 그 교회와 교역자들에 대한 빌의 중상모략을 읽었다.
실명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에 대한 글인지 분명했다. 그나저나 그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는 딱 하나뿐이었다. 빌의 책만 본다면 누구라도 랜디 목사를 지독한 통제광으로 여겼을 것이다. 네 페이지를 다 읽고 나서 랜디가 말했다. 존, 나 개인적으로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네. 하지만 이 책을 읽을 우리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괴롭다네. 그가 여기서 목사로 있었으니 분명히 많은 교인들이 읽을 것에 보나마나 그것은 그들에게 독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여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게 만들 것세. 마음이 아팠다. 들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다. 랜디는 아무도 손대지 않을 상황에서 빌을 구해주었다. 그는 빌을 받아들였고 돌보아 주었고 회복시켰다. 그런데 빌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경멸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 한 수확은 참담할 것이었다. 몇 년 후에 빌은 다른 목회지로 옮겼다. 이번에도 그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했다. 그러나 소학의 때가 왔다. 그는 다시 옛날의 중독에 빠졌다. 이번에는 더 심했다. 다른 가정에 직접 파탄을 몰고 왔다. 그 파장이 교회와 지역사회로 퍼져나갔고 결국 교회는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환멸을 느꼈다. 현재 빌은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있다. 빌이 자신의 영적 아버지를 존중했더라면 그는 제때에 자기 사역으로 파송받았을 것이고 다시 중독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전하는 훌륭한 증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영적 아버지를 경멸하는 바람에 비극이 닥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피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뛰어난 은사가 있다. 사실 나는 그에게 주시는 계시들에 놀라곤 했다. 그를 알고 그의 사역을 받았던 다른 사람들이 그의 능력 있는 가르침에 대해서 하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다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라고 했다. 아버지를 경멸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육신의 아버지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해당된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참된 존중을 기르고 상처에서 자신을 지켰더라면 많은 비참한 불상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영적인 부모와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나를 처음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한 목사는 교인이 8,000명이나 되던 교회를 몽땅 잃었다. 그 교회는 지금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목사가 아내를 버리고 더 젊은 여자를 쫓아갔기 때문이다. 참담하게도 그는 교인들에게 자기가 아내를 버릴 것이니 그게 싫거든 다른 교회로 떠나라고 말했다. 그렇게 그는 자신만만하게 이혼했고 이후 많은 남성 성도들이 그를 따라 아내와 이혼했다. 내가 그 교회에서 일하던 당시 나와 함께 섬기던 사람들이 그 목사를 비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좌절감이 들었고 그에게 화가 났다. 내 영적 아버지인 그를 향하여 내 마음에 품었던 존중이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다. 결국 그 일이 있기 5년 전에 그 교회를 떠났다. 그는
다른 주의 새로운 사역 자리로 우리 부부를 축복하며 파송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교회에 있지 않음에도 내 좌절감과 그를 향한 분노는 점점 더해갔다. 그러다 그 목사에 대해 2주간에 걸쳐 4번의 꿈을 꾸었다. 평소 나는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 내가 2주 동안 4번의 꿈을 꾸었는데 기억이 난다는 것은 예산일이 아니었다. 말하기 창피하지만 나는 4번째 꿈을 꾸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 하심을 깨달았다. 나는 기도로 여쭈었다. 아버지, 이 꿈들을 통해서 제게 보여주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즉시 내게 엄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 그는 내 종이다. 내 종을 판단하는 일을 그치라. 내게 아버지였던 이전의 목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내 소관이 아니었다. 나는 곧 회개했고 그에게 사과 편지를 썼다. 아내와 이혼한 지 2달 후에 그는 금발의 젊은 여자와 결혼했고 곧바로 교회는 400명으로 줄었다. 그는 교회를 살리려 했으나 헛수고였다. 목사가 공개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를 떠나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썼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부도덕한 그리스도인과 가까이 사귀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지도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아내와 이혼한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하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일삼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먹지도 말아야 한다면 그들의 영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더욱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의 사역 아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가 회개한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그를 받아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판단하는 것 아닐까 하고 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아닌 그의 열매를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열매, 즉 사람들의 행동은 판단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동기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바울은 바깥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죄짓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했다. 나는 그 목사의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내게 경고하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목사의 인생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명백히 밝혀주는 일례로 바로 어제 어느 사역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그는 다른 사역자가 집회에서 전한 메시지가 불만이었다. 이 친구는 전화로 그 설교를 분석하면서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댔다. 나도 메시지에 관한 그의 모든 말에 동의했다. 다른 사역자들 역시 동일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런데 전화를 건 그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 이 사역자는 튀는 메시지로 많은 대형 교회들과 집회들의 문을 열려고 이런 가르침을 준비한 것 같네. 나는 얼른 통화 중인 친구의 말을 막았다. 자네는 지금 그의 동기를 판단하고 있네. 그건 잘못일세. 그에게 열매를 판단하는 것은 좋지만 동기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목사가 아직 공개적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나는 그를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다시 교회를 이끌 경우 그 밑에서 사역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를 존중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울을 심판하신 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그를 존중하여 그에게 사랑 노래를 불러주고 유다 백성에게도 똑같이 하도록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 목사가 내게 도움을 청한다면 나는 최대한 신속히 도울 것이다. 그는 내게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진리들을 아주 많이 가르쳐 주었고 그 유익을 나는 지금도 누리고 있다. 내가 미숙한 풋내기로 실수를 연발할 때 그는 나를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었다. 물론 지금도 나는 그와 그의 선택에 영향을 입은 다른 사람들이 그간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이전처럼 다시 훌륭한 지도자로 일어서기를 바란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희망은 시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다고 했다. 대조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사가 죄를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떠난다.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증인이란 법정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두 사람이 함께 공모하거나 몇 사람이 똑같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 두세 사람에게 각각 별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바울은 왜 이 말을 썼을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지도자에 대한 소문을 믿는 순간 거기서 의심이나 부정확한 생각의 문이 열린다. 경멸이 우리 마음속에 쉽게 들어온다. 지도자를 경멸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하여 주시려는 보상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수많은 서구인들이 하나님한테서 잘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우리 세대의 사역자들의 스캔들이 아주 많이 있었고 그것이 대중의 마음속에 의심을 조장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진저리를 치며 아예 냉소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이는 존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태도로 우리를 가로막아 천국의 수혜 통로인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원수의 책략이다. 탐욕과 식탐에 물든 엘리의 삶은 결국 폭로되고 심판이 임했다. 한나는 고약한 성품의 엘리한테서 술 취했다는 매정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지켰다. 한나는 엘리의 모욕에 반응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했다. 그런데 서구교회의 일부 지도자들이 실패하여 쓰러지고 있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패의 상처에 그저 반응만 하고 있다. 장기간 사역에 몸담으면서 지도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수없이 들었다. 그러나 내게는 위에 말한 디모데전서 말씀에 뿌리를 둔 개인적 확신이 있다. 부정적인 소식의 출처가 딱 한 사람이거나 또는 적어도 두 사람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는 그것을 무시해버린다. 적어도 두 사람한테서 별개의 증거가 있어야만 그 소식을 믿는다. 그런 소식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두며 천국에서
오는 것들을 받는 내 역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모든 지도자들은 천국에서 오는 보상의 통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것을 하나도 잃고 싶지 않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복. 그가 나는 지도자들을 존중하여 전심으로 사랑과 헌신을 바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알게 되었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교회 직원들도 있고 해당 지도자의 부교육자들도 있으며 다수는 교회 교인들 내지 그 사역자의 후원자들이다.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기쁨이었다. 때로 그들의 진급이나 직분 상승이 신속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들 다수를 오랜 세월 쭉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이 모든 좋은 면으로 꾸준히 그리고 확실히 나아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앞에 말한 이전의 그 목사를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결과를 당했다. 더러는 이혼했고 더러는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고 더러는 재정 파탄을 겪었고 더러는 교회를 넘겨받거나 개척하여 몇 년씩 수고했으나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 극단적인 경우로 나와 함께 봉사했던 한 여성도가 텔레비전에 나가 내 목사를 비방했던 일이 기억난다. 그녀는 건강이 멀쩡했으나 불과 2달 만에 동맥 관련 질환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았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다. 바울은 많은 신자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때문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했다. 바울이 이 말을 쓴 것은 성만체 때였다. 그러나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다른 영역에도 적용된다. 주의 몸을 분별함은 포도 주스를 마시고 과자를 먹는 것 훨씬 이상이다. 반면에 이전 그 목사 밑에서 고생하면서도 그를 향하여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지킨 많은 사람도 지켜보았다. 현재 그들은 하나같이 사역에, 사업에, 인생에 형통하고 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튼실하고 자식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통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했기에 그들은 지금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지켰고 자기 입에 파수꾼을 두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으시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려는 복된 삶을 원치 않을 까닭이 무엇인가? 비판적, 냉소적이 되거나 진저리를 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가? 장기적인 결과를 볼 때 그런 식의 태도는 전혀 필요가 없다. 내가 지도자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든 상관없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를 존중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머문 사람들이다. 그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상이다.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그보다 큰 것은 없다.